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3절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또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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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50장 찬송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음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신앙독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차가 심한 이때에 연로한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과 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 운만과 정성을 다해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육체적 가난함이 영혼의 부유함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독함이 영적으로 성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장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우리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우리를 인하여 욕을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주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인 또 교회적 존재인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먼저 한번 인사하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말이죠. 예, 올해 10월은 5째 주까지 있는데요. 10월 말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또 기독교회가 늘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올해는 사실 10월 31일이 되겠죠. 마지막 주일인. 근데 오늘부터 해서 좀 종교개혁을 좀 기념하면서 우리의 또한 삶을 좀 돌아보는 또 종교개혁의 어떤 의의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봄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회복 방향 전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중세시대 때 시작이 되었죠. 1517년에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가 이제 천주교 신부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시는 이런 교회예요. 그냥 보편 교회예요. 로만 카톨릭.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하면은 보편 교회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랑 나눠지기 전이니까 그 당시 교회가 보편 교회죠. 그런데 이제 루터라는 이 신부가 이 천주 교회를 보니까 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이제 독일의 남부에 있는 도시죠.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성당에 라틴어로 썼어요.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목숨을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그 불거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로마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오 10세가 교황청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것이죠. 일정 금액을 주고서는 면죄부를 사면은 지금까지 지은 그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공공연하게 면죄부를 판매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역사 공부하면은 그 나오는 이야기죠. 종교개혁하면서 루터 이름도 나오고 면죄부 판매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에 이 수도사면서 신학교 교수였던 이 루터가 중세시대의 참회제도, 중세 참선제도를 열심히 따르면서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훈련을 했지만 그 고행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을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반성경적인 그런 행위들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거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교회는 때로는 막 누구를 마녀로 몰아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했고 이 물리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교회 교황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이거 목숨을 걸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보니까 진리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95개조 반당문을 내걸으면서 참된 교회의 본질로, 특히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경대로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본질로 참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변화를 거부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권위, 교황의 말과 권위를 제1로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턴트라는 이 개신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턴트라는 뜻은 반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항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모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늘 쉽게 정체 있고 변질되려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 개혁주의, 그 개혁교회가 또 루터로 시작된 이 개혁교회가 내놓았던 첫 번째 이 모토, 오직 성경입니다. 자,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예,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솔라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크립처, 영어의 스크립처스가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처의 어원, 라틴어의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뜻이죠. 자, 어떤 말입니까? 교회. 자,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성경 말씀이 삶에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솔라 스크립처라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인 우리가 대면을 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 사도라고 하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교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권위를 내려주신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왜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왜 인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잖아요. 휘황찬란한 가이사라 빌립보 당시의 신도시 모습을 보면서 막 보여주면서 막 사람의 마음을 혹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선생님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건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중세교회는 잘못 해석을 했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 열쇠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교황의 권위를 엄청난 권위로 따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이 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천주교도들이 보면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바티칸에 있는 로마 그 교황청으로부터 다 지령이 내려져서 그것에 따라서 천주교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절대화가 되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갖지 못했지만 왜냐면 성경이 워낙 비싸거든요.
성경도 없었지만은 저도 읽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또 종교 교육을 받았던 신부들만이 이 성경을 읽도록 독점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돈으로 신부가 되는 이 자격증, 어떻게 보면 목사 자격증 같은 것을 돈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신부 자격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신부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접할 기회도 없고 알지 못하니 교황이나 신부들의 말에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이 신부가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거든요.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교양청을 이용해서 딱 던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심지어 사람의 말을 우선하는 그러한 일들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만은 그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매일 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한다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중세교회 때 그 문제처럼 그 왜곡된 그 말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매뉴얼입니다. 지침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으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려면은 면죄부 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의 성취가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적인 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라틴어로 하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솔라라는 말이 들어갔죠. 은혜라는 영어 단어가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의 어원, 라틴어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가 바로 오직 은혜로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람들의 어떤 행위, 공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곳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신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원래 이 마르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도가 되었었어요. 법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명문 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이 들판을 산책을 하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이 친구를,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내리쳤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공포심에 휩싸였어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루터가 자기가 법관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이 수도에 입회하여 가지고 수사가 되고 사제로 이 서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목격한 루터의 관심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에 열심히 힘썼고 엄격한 고행의 생활을 수도원에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발견되는 것은 자기의 실존은, 정직하게 자기를 딱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실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신부님들에게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도, 자기 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려고 그 장소에 찾아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찾아갔냐면, 얼마나 그 죄를 많이 고백했냐면, 그 담당 신부가, 당신 네가 고해성사를 할 때는 죄들을 한 번에 다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나에게 가져와서 고해성사를 하라 할 정도로 이 고해성사를 열심히 한 거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구원은 사람의 공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랑은 별로 혹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럴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사람도 만족 못 시키는 사람인데, 우리 피조물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퍼펙트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과연 내가 만족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절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가 처음에 17년 전에 결혼할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끝까지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 보면은 아이고, 행복하게 해주긴커녕 만족시키기는커녕 문제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던 그 사람을 그냥 독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쌈딱을 만들었어요. 쌈딱을.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부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천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쌈딱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한번 진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혼자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격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졌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그분으로부터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가운데 왕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든 하여튼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다라고 그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직 의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군데 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만 하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예요.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구원받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수고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렸다면은 그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불행이죠. 죄로 인한 이 저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인 줄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근접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60년, 70년, 80년 묵은 죄덩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같이 교복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은 이제 솔라 피데라는 그런 라틴어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터의 종교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17절 말씀인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게 의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 하더라도 완벽한 의인으로 의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구원자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제물들,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그것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이로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자여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지금도 보면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다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기 힘든지 아세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좀 행복하고 좋아. 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문턱이 더욱더 낮아질 수도 있고 문도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그런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일이 그 당시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내가 했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근데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늘 우리가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던 그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인간적인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떨쳐버리며 개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사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고백하며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굳건한 교회를,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또 마치 기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개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오해하며 내 자신의 공로나 경력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금 참된 교회로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게 또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개혁, 또 종교개혁 통해서 나타난 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들을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면서 저 자신의 생각, 판단, 그것을 옳은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머릿속에서만 주님 믿고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참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오직 성령,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살아갈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니,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성공적인 사상들이 기준으로 내 삶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고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선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기뻐하실 때 더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가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다시금 참된 교회의 본질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루터가 작사한 그런 찬송이죠.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나 내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니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참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따라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손길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또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그런 권위를 부여하여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건강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위기와 또 여러 말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우리 12시 20분부터 정기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은 1, 2번 광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영상 제작에 관한 광고입니다. 11월 21일,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눌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이 비디오 녹화를 이용해서 올해 2021년 올해 감사했던 내용들을 짧게 한 문장으로 짧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두 문장으로 표현하여서 녹화를 해주셔가지고 장주영 전도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녹화를 해서 이메일로 어떻게 보내냐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찍기만 하시고 찍으시고 그 방법을 모르시면은 이거 어떻게 보내냐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 교회 오셨을 때 전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걸 이렇게 장전사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은 그 파일이 이렇게 작아져서 화질이 좀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우리 청년들이 도우미가 되어서 촬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촬영 요청을 할 때 녹화를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청년들이 바로 그 찍은 파일 이렇게 수거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니까 교회 오셨을 때 청년들이 요청하면은 아이고 다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큰 감사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11월 1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에 있는 수험생들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수능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록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